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그릇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이 되어가지고 10수삼일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10수삼일을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하반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길이 열립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힘내라고 막 응원을 보내줍니까? 막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7월이 되어도 하반기가 되어도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하반기에 또 세상에게 기대에 살다가 세상이 내가 힘들어할 때 삭피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빠지는 꼴을 또 경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상 관측 이래에 가장 더웠던 7월 상순이라고 합니다. 7월 달 이 10수삼일 동안에 가장 더웠다라는 말을 뉴스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뉴스 하나가 뭐냐? 어쩌면 올해 여름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 말은즉 내년에는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차에 올라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에어컨부터 트는데 여러분 에어컨 틀 때 보십시오. 우아하게 트나? 우아하게 틉니까?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빨리 그 강풍을 향하여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해 뭐해. 지금 웃는 분들은 다 해본 분들 아닙니까? 타자마자 하는 것은 에어컨 강풍부터 틀고 창문부터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덥다는 소리. 어딜 가도 덥다. 뭐 해도 덥다. 덥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그 덥다는 소리가 싹 들어가고 연말쯤 되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춥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2026년 해피 뉴 이어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다음에 나한테 너 2025년도 하반기 때 뭐 했어? 이리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주님 2025년도 하반기 때 말이죠, 덥다 하다가 춥다 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덥다 하다가 춥다 하다 보니 끝나버렸습니다. 이리 말하면 너가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리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몰라도 더우면 덥다 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추우면 춥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 입에도 덥다와 춥다만 있으면 되겠냐? 성도의 입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께 기대고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소리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하반기를 다 지나가고 돌아볼 때에 내가 뭐 했지? 내가 추울 때 춥다 하고 더울 때 덥다 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살았지? 아, 그래,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살았지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어 보십시오. 티가 나도록 늙을 겁니다. 있어 보십시오. 티가 나도록 아플 것입니다. 안 그렇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거 먹고 피부에 좋다는 거 바르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아프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애들은 아프고 나면 크지만 어른들은 아프고 나면 늙는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점점 날로 쇠약해져 갑니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내 청춘 돌려도, 내가 제 자식 때문에 청춘을 바쳤네, 내가 저거 하느라고 시간을 바쳤네. 세상 사람들은 원망을 하겠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원망하면 뭐가 다르겠냐?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래니 세상이지. 세상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믿던 자식으로 인해 내가 울고, 내가 믿던 의지하던 그 물질로 인해 내가 울고, 역시 주님밖에 없군요 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내라고 오늘도 주어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나중에 주님께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마주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갑시다. 여러분, 쌍용동은 어떤 동이고 복명동은 어떤 동이고 천안은 어떤 동네입니까? 천안은, 제가 천안에 살지 않을 때부터 들어왔던 소리가, 천안은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어떤 동네다?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제일 편안한 동네가 천안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통의 그 중심지라는 것은 살아보니까 맞는 소리 같습니다. 교통 하나만큼은 여기서 위로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밑으로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동으로 가는 시간이나 서로 가는 시간이나 별반 뭐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뭐 저기 전주 광주 가는 시간이나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인데 골로새라는 동네도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5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5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 그들이 믿던 종교들이 어디에서 모인다? 어느 동네? 천안입니까? 어느 동네? 골로새라는 동네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철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한 동네였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랬던 동네 옆에 요즘 말로 말하면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여기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이 도시는 뭐가 된다? 구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도심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신도시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해 뭐해. 그러니까 당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유대인들을 그 구도심, 바로 이 골로새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아.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니 여기 살아 하고 이주 정책을 벌였던 겁니다. 그렇게 와서 살다 보니 이 골로새의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회당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전도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전해 듣냐? 감옥 안에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가서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겠고,
글을 써가지고 안부를 전해준 것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1절을 보시는데 1절,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호칭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 성도라는 호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면 제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누구나 성도님 하면 자기를 부르는 줄 알 터인데 성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점검하고 가자는 겁니다. 성도가 뭐냐? 성경에서 보십시다. 2절 첫머리를 다시 보십시오. 2절 첫머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 지멋대로 살아간다? 신실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믿음직스럽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직스럽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호떡 뒤집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성도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늘 신실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왜?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도 함께 하셔.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할 때마다 이제 번역을 하십시오. 아, 성도가 뭐라고 했지?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성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나의 가정, 나의 땀 흘리는 직장과 일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잡았다 놓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퀴즈 하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오늘 이 시점에 골로새 교인들을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저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쉬운 거 아닌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했을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때 화답해 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대답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뭐였습니까?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은혜의 삼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삼중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지기에, 발견되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봅시다. 내 안에 은혜의 삼중주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의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은혜의 삼중주로 불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하늘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을 위해서 그걸 쓰는지, 하늘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쓰는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나는 끊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가, 이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멋진 집 좋지, 멋진 차 좋지, 멋진 학벌도 좋지, 멋진 가게 확장도 좋지. 그런데 그거 싸질머지고 갈 겁니까? 그걸 위해서 잠깐 오늘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나중에 커서 애들하고 놀아주자, 그래 나중에 커서 남편이랑 놀아주자, 그래 커서 나중에 늙어서 우리 부인하고 놀아주자, 그걸 다 나중으로 연기하고 내가 엉뚱한 데에 시간을 쓰고 엉뚱한 데에 물질을 쓰고 엉뚱한 데에 재능을 쓰고 산다면 그거 그만하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그것이 주님 나라까지도 이어진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하셨지. 너가 그때 하던 그 사업, 너 그때 건강 때문에 쓰러졌잖아. 너 건강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다시 세워가지고 너 그때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러면 다시 그래서 그 전에 하던 짓을 할래? 내가 너 그러라고 구원한 줄 아냐? 엉뚱한 곳을 달려가길래 내가 널 잡아들인 거야.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런데 힘 좀 길렀다고, 정신 좀 차렸다고, 기운 좀 얻었다고 다시 그 방향 주워갈래? 난 너 그러라고 구원한 거 아니다. 난 너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구원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먹고 살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은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주셨지. 너를 위한 바벨탑, 피라미드 꼭대기에 한층 더 올라가는 일에 시간 쓰라고 준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는 정말로 누가 있었냐?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 그에게 너희가 어쨌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뭐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는 겁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일꾼에게 정말 잘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배워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하는 삶을 들어보니 사랑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믿음 중에 살고 있구나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께 어떤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야, 너 참 잘생겼다. 야, 너 참 키 크다. 야, 너 참 멋진 집에 살았구나. 야, 너 참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야, 너 참 잘생겼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 하십시오. 야, 너 참 멋진 집에 살았구나 라는 소리 듣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한 푼도 억만 데 쓰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야, 너 신실하다, 이런 소리 들으시거들랑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 너희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신실한 목회자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 안 주셔도 좋겠다고. 괜히 죽은 사람 살렸다가 삶이 피곤해질 것 같으니 그런 은사 안 줘도 괜찮다고. 대신에 멀쩡한 사람 잡아뜨리는 목회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로 살다가 나이 먹고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삶 살다가 이상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한 사람 세워내고 한 사람 살려내는, 사랑하며 살다가 야, 신실한 성도라 하는 그런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께 들을 소리, 야, 너 정말 키 크다, 야, 정말 잘생겼다, 야, 너 정말 옷 잘 입더라, 이게 아니라 신실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신실했다. 기분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너는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소리, 그런 소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람을, 생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뜨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겠냐. 그 모든 지나간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들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따가 삶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내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있거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숨 가지고 한숨 나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오늘부터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비가 온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더 더워진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더울 때 덥다라는 소리는 자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에어컨 버튼에 손가락이 가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이다. 그러나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수동임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인생 가운데에 감사라는 이름의 수동 기어를 넣으시고 이 한 주간 운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더울 때마다 덥다라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요, 이 와중에도 할 일을 허락하시고 이 와중에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고백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넌 신실한 나의 사람이었다, 이 칭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